마태복음 15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중앙에 잘 기둥처럼 세워져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공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은혜 공장입니다. 뭔가 공장이란 것은 주물 공장, 이상한 물건이 다 들어가도 용광로만 들어가면 새로운 물건이 나오듯이 교회는 은혜 공장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 상태가 힘들고 어렵고 뭐 찢어지고 상처받고 뭐가 나고 그런 모든 마음들이, 모든 인생들이, 또 육신의 어떤 약함도, 또 병든 육체도 우리는 예배로 통해서 은혜 공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대하시면서 올라올 때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았다, 언짢았다, 뭐 부부싸움을 했다,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그건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요, 인간의 상태는 별 관계없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적혔냐면 사람의 조건과 상황은 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은혜로 품어주시면 새로운 존재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도 낙원 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신기한 단체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고장났다, 병들었다, 답답하다, 성경이 뭐냐면 너희들 상태는 별 관계 없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골고루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야구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자분들이 축구 이야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저는 야구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우승, 우리 일본 시리즈 특이해요. 일본 재팬 시리즈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도 우승한 SK의 그 힐만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이 감독을 제가 왜 소개하냐면 이분은 미국 스포츠 선교에 소속된 아주 신앙이 좋은 분입니다. 참 좋은 단체,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직업이 야구 감독이다. 참 좋은 일 같아요. 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막 사인해주고 이런 게 바쁘니까 믿음, 소망, 사랑. 저도 이렇게 팔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를 못했어요. 이 야구장에 오신 분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것보다 팔찌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팔찌를 만들어줬다 그래요. 얼마나 받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 이런 생활 속에서 다가간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신앙이 교회 안에만 울타리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신앙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직장에, 삶 속에 펼쳐지고 좀 스며드는 우리 이브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이 한국에 오셔서 운동만 좋은 것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사고도,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비판과 비난이 뭐가 다르냐. 한국 사람들이 이거 혼돈해요. 국회의원들도 이걸 잘 모릅니다. 뭐가 비판인지 뭐가 비난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다가 비난으로 빠지고,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상처받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열심히 말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삐져가지고 또 상처받아요. 왜? 사랑했는데 왜 그러겠어요? 여기 해답이 있다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건설적인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비판은 필요합니다. 오늘 또요, 내 스스로가 나를 비판하는, 예배는요, 비판 기능이 있어요. 내가 잘 산다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비판하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복음의 잣대로 여러분을 비판하는 건설적인 비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어, 내 인생 어때, 이러면 희망이 없어요. 가정도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나라도 건설적인 편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대부분의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여당 노릇을 하고, 누가 야당 노릇을 합니까? 엄마가 야당 노릇을 합니다. 아버지가 막 여당적으로 뭐 한번 가자, 하자, 뭐 사자 그럴 때 그거 다 사버리면 집안 망하죠. 그럴 때 엄마가 오면 여당으로 비판합니다. 지금 가정 경제가 그거 살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빠가 그렇게 흥분했다가도 엄마가 딱, 여러분들 아빠가 3일 고민한 걸요, 엄마는 2초 만에 끝냅니다. 안 돼. 끝이야. 그게 엄마의 묘미 아니에요? 아빠가 며칠 막 흥분해가지고 우리 집은 사야 돼, 우리 집은 해야 돼, 그러고 막 하는데 아빠의 3일 고민이 엄마의 2초 만에 끝나요. 그러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엄마가 여단계 건설적인 비판기니 그걸 무작정 옳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교회도, 저는 교회를 이제 23주년이 되어서 교회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도 이제는 뭐 별 새로운 게 없어요. 좀 새로운 분들이 근데 교회도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저 마음에요. 저는 어떤 발을,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저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 거기에 확신만 온다면 어떤 아픈 소리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이요, 엄마가 자녀한테 키울 때 아픈 소리 좀 했습니까? 이놈아, 네가 그래가지고 인간 되겠냐? 뭐 별의별 잔소리 다. 그런데 애가요, 그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드디어, 어머니, 이번 결혼식은 제 인생에 제일 축복스러운 날인데 그동안 어머님이 나에게 너무 아픈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앞자리에 저 엄마가 앉아있는 결혼식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짠소리를 많이 하고 아픈 소리를 많이 했지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와, 엄마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또 부모석에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비판이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비난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하시려면 상대방이 신뢰심이 있을 때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라 그랬죠. 평소에는 좋아하지 않다가 불러가지고 잔소리할 게 있으니까 말로 그냥, 집사님, 나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 집사님 사랑 안 하면 이런 말도 안 해. 그러고 하면 비난입니다. 왜? 그 사람 상대방에서 아, 이분이 나를 평소에 사랑했구나, 신뢰감이 형성될 때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똑똑한 말이라도 언제 하나,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교회에 오셔서 신뢰를 형성해야 됩니다. 사랑을 형성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조금 언짢은 소리라도 아,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하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설적인 비판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힐만 감독은요, 참 이 감독으로서 이번에 우승, 사실 SK 와이번즈가 시작할 때는 좋은 그렇게 우승 가능 팀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한번 영어 공부해 볼까요? No problem. 이분이 말끝마다 뭐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아, 막 애들이 막 운동 선수들이 힘들고 또 프로 선수들은요, 나름대로 다 개성이 있어요.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 다 있다는 거예요. 프로 치고 개성이 없는 사람, 프로는 특징이 개성이에요. 아마추어는 뭐 물렁떡이죠. 프로는요,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다 프로는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게 한다는 게 힘들죠. 근데 이 힐만 감독이 말끝마다 no problem, 문제 없어. 왜?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운동 경기에도 별의별 상황이 다 생기니까 너 이거 지금 문제 아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계속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선수들이요, 내가 이 감독하고 한번 그 팀을 만들어봤다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no problem,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뭐 극한 상황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용기를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성전문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미국 갔어요. 다 막 여러분 수억의 연봉을 물리치고 우리 같으면 이제 뭐 돈 때문에 있는데, 이분은 왜 미국 가냐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지막 부분을 내가 같이 있어 드리고 싶다. 참 멋진 분이잖아요. 예? 인생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큰 일도 많고 뭐 SK 한 번 더 맡으면 몇 억을 더 주지만, 이분이 참 정신 구조가 내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있어 드리고 싶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 이런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참 왜 이렇게 제가 소개하냐면, 매일 아침마다 아내와 묵상 시간을 가집니다. 아내와 함께 큐티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마다 여보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이 직장 가서 어디 가서 여러 사람에게 흔들리는 말 들어도 아픈 말 나쁜 말 상처 있는 말 들어도 용기가 꺾이는 말 들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말씀을 통해서 여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이 아침마다 큐티하는 그것을 그래서 자기가 자신은 인생에 제일 좋아하는 그 기둥 같은 구절이 뭐냐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들 입에 재갈이 안 물린 사람은 가짜 신앙입니다. 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26절 사람이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가짜.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 오신 성도는요 입에 재갈이 안 물리면 가짜 신앙입니다.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내 좋은 말 다 해버리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재갈 물리시고 성도를 사랑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오늘 주제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붙여 삽니까? 여러분 만약에 인생에 인터뷰할 자리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내 인생에 무슨 인터뷰할 시간이 있어?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언젠가는 어느 자리에 세워놨을 때 집사님을 평생 지켜준 말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적어도 구절 하나 정도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힐만 감독은 야고보서 1장 26절을 기자들에게 자신 있게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말씀이 많지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붙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에 붙여 삽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둘째 아들이 현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오늘 좀 교육 설교로 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무한 자유를 추구해봤지만 현대인들과 둘째는 비슷합니다. 무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내에서도요 무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주일 내가 지키는 거지, 봉사 내가 하는 거지, 나에게 자율권을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신앙을 간섭하지 마시고 교회가 내 신앙을 심지어 하나님마저 내 인생을 간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율성을,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율권입니다. 국가가 무슨 나를 간섭해? 회사가 나를 왜 간섭해? 여러분 이 자율, 인간의 현대인들에게 가장 특징적이기 때문에 자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고 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고 종교도 내 마음대로 하고 회사도 내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들 무한 자유를 추구했던 둘째 아들의 결론이 뭡니까? 15절 보십시다. 그렇게 무한 자유, 아버지에게 구속당하느니 아버지에게 눌려 사느니 아버지에게 제한받느니 나에게 자유를 주면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데, 결과는 15절입니다 14절에 다 없앤 후, 여러분 인간의 자율은 제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시간도 내 멋대로 다 쓰고, 여러분 시간을요 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한 자유를, 여러분 철학으로 가보십시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더 많이 더 자유. 결과 그래서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어 사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붙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에게 붙여 살아야 정상입니다. 존재가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붙여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다. 원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붙잡아요? 내가 성질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듭니까? 내가 붙든 하나님으로는 끝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여 살아야 끝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거기 이 단어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거죠. 여러분도 우리 성도는요, 불신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됩니다.
말에 열매가 없어도 돼요. 불신자들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결과가 없어도 됩니다. 결과가 자기에게만 유익해도, 불신자들의 언어는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만이에요. 내 말 잘해서 내만 돈 많이 벌고, 내 말 잘해서 내만 유익하면 그만입니다. 내 체면만 살고 그럼 그만입니다. 불신자들의 언어는 결과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언어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붙어 있는 언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언어를 하면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붙어 있는 말, 내 생각대로 하는 말, 내 그냥 계획대로 한 말, 내 유리한 말 하면 그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긴 시간에 열매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같은 시간에요, 붙어 있는 말, 이 언어가 내 마음의 말이, 내 마음의 언어가 아니라 내 언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말은, 그 언어는 반드시 스스로 열매를 맺어, 이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언어는, 붙어 있는 언어는 열매 있는 언어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몇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많이 가는데요, 오늘 또 몇 사람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 주 동안 지쳐있는 사람들, 정말 교회 가서 그래도 좀 있겠지라고, 그래도 좀 세상이 좀 답답하니까 교회는 좀 편하겠지, 좀 그래도 사람들이 다, 이런 기대가 또 있잖아요.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어떤 사람은 언어로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언어는 반드시 그 언어는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몇 사람을 좋게, 오늘도요, 이 시간을 잘 하려고 하면요, 몇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몇 사람 기분 좋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붙여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둘째는 오늘 보시면 먼 나라 16절입니다. 결과 먼 나라 가서 15절에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들로 보내요. 인생이 누구에게 이 붙여 있다는 것은 의존적 삶을 말합니다. 누군가 의존되어 있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는 삶, 수동적 삶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능동적 삶을 살아요. 주체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 시간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과 물질 세계를 지배하면서, 돈을 지배하면서, 시간을 지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돈에 끌려다닙니다. 돈 죽으라고 돈 버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돈을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녀요. 돈을 내가 벌어야죠. 영어에서 make money라 그러더라고요. 돈을 내가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끌려다녀요, 평생. 시간을 계획적으로, 여러분들 TV를 보십시다. TV를 내가 어떤 참고사항이 있어서, 내가 어떤 어느 나라의 정보가, 아니면 요즘 TV가 정보로서 좋은 게 많이 나와요. 내가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거, 좀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 내가 어떤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TV를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우리가 자칫하면 습관적으로 자꾸 TV를 보다 보면 TV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TV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 멍하니 그냥 TV 틀어놓죠. TV 틀어놓으면 뇌가 정지됩니다. 정지만 줄어듭니다. 습관이 지나치면, 부주의한 습관은 중독으로 빠집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TV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보는 것하고 TV에 끌려다니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을 계획적으로 내가 지배하면서 계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시간을 주도권을 잡고 아침에 뭐 해야지, 오전에 뭐 해야지, 점심 때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시간에 무계획적으로 살면요,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부주의한 습관은 중독으로 빠집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중독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중독공화국이라 그럽니다.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끌려다니며 수동적으로 되는 대로 시간에 지배받으며, 여러분 이분들의 말이요, 이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늘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는 일 없이 바쁘다. 여러분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바빠야죠. 우리가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은 논리가 어긋나면 병신입니다. 하는 일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논리가 안 바빠야 되잖아요. 그죠? 논리가 맞아요? 하는 일이 없으면 바빠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하는 일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안 바빠야 돼요. 우리는 정신없는 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는 일도 없이 바쁘다. 이런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바빠 죽겠다, 죽은가 바쁜가 하고 막 바꾸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독 상태에 이미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사람 특징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좀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시간의 횡포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폭군이란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폭군이라는 거예요. 폭군. 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다 시간이 우리를 횡포를 부려가지고 찬송 부를 시간도 없어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지고 말씀할 시간도 없어지고 횡포를 부리니까 계속 우리를 급하다 모자란다 바쁘다 없다 너 큰일 난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계속 시간이 우리를 횡포를 부려. 이제 영성신앙 하면 시간의 횡포라고 합니다. 횡포. 오늘 제가 중독이란 단어를 씁니다. 이 중독 오늘 저걸 내보십시다. 설교 노트. 오늘은 좀 교육 설교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중독이 뭐냐? 중독. 여러분 이 중독은 오늘 제가 참고한 책은 이게 책이 요즘 없는데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좋은 것 여러분 중독이라고 해서 나쁜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좋은 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TV가 내가 심심해서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루의 피곤을 좀 풀면서 밥 먹으면서 좀 TV 뉴스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 게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중독 시작.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상습 복용하여 그것이 없이는 생활이나 활동을 못하는 걸 그 중독, 그 상태를 중독이라고 합니다. 원래 중독이 영어로 에딕션이라고. 에딕션. 뭐 붙어 있다. 성도가요. 하나님 위에 딴 것에 붙어 있으면 중독이에요. 이 에딕트라 그래요. 이 붙어 있는 거. 고착되어 있는 거. 중독이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지 않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지 않고 다른 것에 십자가는 단단히 안 붙들고 다른 것은 바짝 붙들고 돈 벌어야지. 그거 중독이에요. 돈이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중독. 돈이 중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2번 시작.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여러분들 사상도 중독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요. 보수 중독, 진보 중독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 사상이 중독이 된다니까요. 사람이요. 어떨 때는 보수도 하고 어떨 때는 진보도 해야죠. 사안에 따라서. 나는 진보니까 무조건 진보 아닌 건 나 안 들어. 그거 중독이에요. 중독. 사상 중독입니다. 어떤 사람 보수예요. 보수 이야기 아니면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촌스럽게 살아요? 보수일수록 진보를 만나야 돼요. 나는 생각이 보수인데 진보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그 생각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보라면 보수 사람을 반겨야 돼요. 나는 진보 쪽으로 생각이 좀 기우는데 혹시 보수는 여러분들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근데 중독 걸리면요. 보수는 보수만 만나고 진보는 진보만 만납니다. 미국 보십시오. 민주당이 대통령 세웠다가 잘하건 못하건 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익을 본 거예요. 2번 이쪽으로 두 번 민주당을 줬더니 뭐 잘하건 못하건 뭐예요? 에이 사람이 너무 진보로 가면 안 되지. 보수도 함 주고 또 공화당 주고 또 공화당 하면 또 여러분들 미국의 저 사고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좁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진보는 죽으라고 진보만 가고 보수 그게 사상적 중독된 사람들이 저는 중독자들이 나라를 움직이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파병했잖아요. 내가 자기가 대통령 돼 보니까 이게 지금 안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는 뒤로 나라 사랑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사물에 젖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사물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요. 물건 집착하고 물건이 집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TV가 제가 어제 제가 바울 성계하고 그 춘천에 참 멋있게 잘 다녀왔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기 여러분들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고향에 뚝이 터져가지고 지금 가면 고향에 뭡니까? 지금 가다가 보면 그 쓰레기 산이 있잖아요. 난지도. 그게 산이에요. 우리 때는 산이 아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산이 아니었어요. 거기 쓰레기 청소하는 그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괭이 들고 파는 사람들. 제가 그때 근무를 좀 나갔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어떤 할머니가 우리가 이제 거기 뚝이 터지니까 나라에서 신호가 왔어요. 야, 지금 난지도에 이쪽에 뚝이 터졌으니까 빨리 그 마을에 쓰레기 마을입니다. 거기도요 질서가 있어요.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그 어기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가 얼마나 공기가 센지 알아요? 그분들 그래요. 말 안 들으면요 바다에 빠지는 건 떠오를 수 있지만 쓰레기 더미 묻으면 아무도 못 찾아요. 무서운데요 거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1차들은요 쫙 지나가고 2차들 지나가고 1차, 2차들은 다 여기 앞 보니까 큰 자가용 종거 타고 옵니다. 3차 이런 사람들은요 거기서 평생을 쓰레기 파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집착을 봤어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금 방송에 나옵니다. 물이 터졌으니까 이 마을이 빨리 소개령을 내려가지고 대피시키죠. 그 강제로 막 나오라 그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어디 지금도 14인치 TV 하나, 14인치 TV를 들고 그걸 꽉 끌어안고 다 버티는 거예요. 할머니 나오세요. 지금 물이 지금 우리도 지금 나와야 돼요. 사실 우리도 지금 나와요. 거기도 우리 같이 죽습니다. 우리 이제 시간을 정해줘요. 몇 시까지 해라. 그래서 물은 지금 터졌다는데 우리도 겁이 나요. 큰일 났다. 나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데 할머니 물이 지금 들어오니까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할머니 그 14인치 TV 들고 내가 왜 나가냐. 내가 어떻게 이걸 마련했는데 지금은 TV 웃었지만 35년 전에 TV가 귀했어요. 그 TV를 딱 붙들고 못 나간다는 거야. 집착. 사물에 중독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물건에 집착, 어떤 사람은 동물에 집착. 동물도요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중독 걸리면 안 됩니다. 사랑과 중독은 틀려요. 중독은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게 중독이에요. 사랑이야 그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읽어봅시다. 3번 시작. 어떤 행동이나 물질이 쾌감을 주면 그 행동이나 물질의 섭취를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화되어 그것에 집착하는 걸 중독. 여러분들 얼마나 현대인지 중독이 많습니까? 행동과 물질이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의 종류는 1번 음식 중독. 그것만 먹으러 다닙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좀 그쪽인데 음식 중독이 아닌가. 어느 지역에 가면요 식당을 못 가요. 뭐부터 봐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맛집 눌려가지고 거기만 가요. 우리 음식 중독이지. 우리나라의 음식 중독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못해요. 남이 많이 가본 데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중독 큰일 났습니다. 정상적인 이 경제활동이 되지 않아요. 이러면 여러분 왜 그 장소에 그 도시에는 그 집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골고루 좀 가야 되는데 죽어도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또 뭐 찍어요? 저 음식점에 가면요 전부 음식 먹는 뭐 찍어요? 딱 거기 갔다 왔다는 거야. 음식 중독이에요. 지금 밥을 먹으러 갔는지 친구들한테 내가 거기 이게 중독이면 특정 어떤 그게 맛을 자꾸 그 다음에 이 중독의 대표적인 게 알코올 중독은 이미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중독이 아니고 병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강박 중독자. 강박 무슨 일인지 해야 된다. 이 강박에 걸리면 강박도 중독입니다. 꼭 해야지. 꼭 해야 될 거야. 강박. 그 다음에 3번 성중독. 그 다음에 4번요 종교 중독.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종교 중독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걸 교회에서는 신앙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 전거하고 종교 중독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의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부흥사들이 있어요. 부흥사들이 보면요. 부흥사들이 이 부흥사가 이쪽 기도원에 가면 또 아줌마들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서너 줄은 다 그 팬들이에요. 목사님 팬들이에요. 그 아줌마들 보면 다들 집에 보면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냉장고에 10,000원짜리 딱 그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뭐 밥 먹어라 짜장면 시켜 먹어라 양자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있으니까 막 집에서 현실은 불만스럽고 남편도 짜증나고 애도 보니까 현실 도피형으로 그냥 10,000원짜리 붙여놓고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막 남편 막 짠소리도 내가 지금 3일 금식했는데 나한테 덤비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핍박한다 그러고 뭐 막 어떤 사람도 마귀 새끼야 그랬다가 둘이 또 붙여가지고 남편이 마귀예요 그럼? 이 종교 중독이에요. 종교 중독은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 여러분 지금도 여기 종교 중독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종교예요. 내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지. 오늘도 내 예배 모든 주도권이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요새 일이 잘 안 팔려면 예배도 먹고 그냥 드리는 만동하고. 그거는 종교 중독입니다. 내가 일이 잘 풀린다고. 그럼 예수님이 일이 안 풀렸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뭐예요? 3년 동안 나 제자 훈련 시키고
결과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움직여 나가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종교인 줄 믿습니다. 건전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건전한 종교는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 또 내일이 잘 된다 안 된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몸이 건강하다 병들었다, 그런 거는 인간의 상태고, 병들어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믿어야지. 나는 오늘 몸이 아프니까 은혜고 뭐고 몸 아픈데 하나님이 계시면 나 병도 하나 못 고쳐줘. 이런 사람은 종교 중독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평생 선교했지만 죽을 때까지 병 못 고쳤잖아요. 바울은요, 자기 질병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약함 때문에 온전해진다. 온전히 뭡니까?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때로는 내 인생이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이 안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안됨을 통해서도 뭔가를 이루어 나가시는, 나를 따듬으시든지 아니면 더 큰 걸 주시려든지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든지, 안 되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안 되면 말씀도 안 들어요. 안 되는데 요새 내가 안 풀리는데 무슨 말씀을 듣냐는 거예요. 종교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러면 예를 들어 요셉은 그러면 감옥에 갔을 때 설교 안 들어야 돼요? 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너 요새 말씀 안 듣냐? 요새 설교가 뭐고 지금 감옥에 갇힌데 무슨 설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형들한테 팔리게 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애굽의 감옥에 들어, 하나님 뭐가 살아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감옥에 처박아 넣겠어? 나 설교 안 들어.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종교 중독에 빠지지 마시고, 종교 중독자들은요 저런 걸 좋아한대. 주여 할 때 그 쾌감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 따라, 지금 우리 서울 시내도요 그것 따라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하고 불 끄고 막 주여 해가지고 쾌감, 그건 종교 중독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중심의 건전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관계 중독이 있습니다. 이거 교인들 중에 의외로 많대요. 관계 중독. 나하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친하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사람 뭐 하는가 싶어서 눈에 불이 번쩍. 그 관계 중독이에요. 이 관계 중독입니다. 이게 신자들 중에 엄청 많아요. 관계 중독. 사람이 살다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딴 사람하고 친할 수도 있죠. 뭐 나만 좋아하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관계 중독 그걸 못 참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이제 쉽게 말하는데 사실은 부부 생활에서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되게 어려운데 이건 좀 상당히 부부 관계 세미나 때 들어야 돼요. 부부도 관계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 이건 뭐 유명하죠. 일 중독.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실제적인 8번에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남자들 주로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남자들 중에 의외로요 게임 중독이요. 게임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게임은 중독 아니면 편리한 겁니다. 사람이 남자가 회사 일 막 하고 집에서 막 애들 뺑뺑거리고 그럴 때 혼자 조용히 그거 뭡니까? 그 오락실 가서 한번 깔끔하게 한 1시간, 2시간 하는 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근데 중독이 뭐냐 하면요, 그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 2시간 하고 털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러기 힘들어요, 남자들이. 2시간이 3시간 되고 3시간이 4시간 되고 1시가 2시 되고 2시가 3시 되고. 주일날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새벽 막 3시, 4시까지 막 인터넷 게임 하다가 교회 막 비몽사몽 가네 막. 이게 뭐 하늘인지 땅인지 몰라가지고 막. 그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 중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게임 중독, 게임 나도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중독은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에딕트라 그래요. 중독을 잡아당겨요. 너 게임이 정말 재밌는 거다. 그 다음에 휴대폰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 휴대폰 중독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3살 되는 애들이요, 울음 안 그칠 때 뭐 보면 울음 금방 그친 애들 점점 늘어나요. 제가 지금 심각한 것은 식당에 가니까 휠체어에다가 내가 그런 아빠는 돈을 못 벌어야 되는데 그런 아빠들이 돈을 버는 게 문제야. 휠체어가 아니지, 유모차에다가 그 스마트폰 보는 그걸 또 뭐 희한한 기구를 샀더라고. 뭐 해외 직구인지 뭔지 몰라, 바쁘.
좋더라고. 메이크업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 그걸 여러분들 내가요. 그때 내가 제일 발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이 화면을 보면요. 내가 정지합니다. 일단.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활동한대요.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요. 이렇게 활성화된대요. 여러분들 라디오 여러분 고향에 그럼 고향 그러면 내는요. 20년, 30년, 50년 고향에 가는 거예요. 거기 꽃이 폈지. 맞아. 그 앞집에 누가 살았지. 아직 이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활성화시킨다.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보면요. 회가 일단은 내가 정지한답니다. 왜? 다 있으니까. 두 번째, 계속 보면 줄어든대요. 크기가.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7살 이전에 화면을 많이 본다는 건 상당히 그 좋은 아빠가 아니라 악한 아빠입니다. 악한 아빠. 제가 이렇게 막 악하게 해야 이게 악을 제가 나중에 악이 뭔가 악한 아빠. 왜? 애 두뇌를 작게 만드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 중독. 사실 저도 사실 휴대폰 중독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휴대폰을 안 가지고 출근한대요. 하루 종일 불안하더라고요. 뭐가 왔는데 안 왔나. 그래서 점심 먹고 또 전화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혹시 근데 저녁에 가니까 한 통도 안 왔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목사가 목사가 해도 휴대폰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 쓰고 말이야. 뭔가요 이제 허전한 게 뭔가 막 곧 올 것 같은 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저도 중독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너 이놈아 목사란 놈이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이 동행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휴대폰 안 갔다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생각해. 제가 그때 내가 진짜 덜된 목사구나. 내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살아 계시다가 휴대폰 좋죠. 중독되면 안 됩니다. 붙어 있을 정도. 그렇다. 그 다음에 19번 운동 중독. 남자들 운동 중독. 운동을 하면요,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해요.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하면 중독 걸립니다. 안 하면 막 찌부동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쇼핑 중독. 그런 거 있죠. 막 스마트폰 보고 200개 한정판 팍 눌러가지고 우와 드디어 이제 200개 이제 내 한국에서 200개 드디어 내 200등 안에 들었다는 거. 그거 중독이에요. 여자분들 그런 거 보죠. 막 마트 문 열면 그냥 막 돌격 해가지고 그런 사람 전쟁 나면 전쟁을 시켜야 되는데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막 중독이네. 쇼핑 중독이에요. 물건한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안 사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사면요 쾌감이 있대요. 남들 못 사는데 내가 사. 그 쾌감이 오래가죠. 그때 이제 세라토닌이 나온대요. 그 다음에 지금 점점 늘어나는 게 그 9번, 10번은 활동 중독이라고 그래요. 활동 중독. 10번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엄청 위험으로 여행 중독자가 있습니다. 여행 괜찮죠. 살다가 여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독이 나쁘다. 여행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행 가면요 뇌에서 세라토닌과 도파민이 나온대요. 왜? 안 보던 걸 보고 안 먹던 걸 먹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여행 중독에 걸려놓으면요 그 쾌감을 잊지 못해가지고 살다 보면 또 풀이 푹 죽어 있는 거야. 시들시들한 거. 너 왜 그래? 몰라. 뭐 하는 일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맛도 없고 낙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해외 특별 구매 남 100만 원인데 30만 원. 그런 사람은 중독입니다. 그 쾌감을 아는 거예요. 그 짜리당. 그래서 세라토닌 또 해외 가서 세라토닌 나오고 도파민 나올 때는 또 실실 살다가 또 인천공항 내리면 또 푹 죽어서 중독입니다. 여러분 여행도 자기 경제와 일정에 맞게 다니십시오. 중독자로 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이요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여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운동이 나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은 중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여행보다 더 가까우면 여행이 중독이에요. 이 중독을 어떻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성도는요 하나님이 더 가깝냐 여행이 더 가깝냐 나 여행이 더 가깝. 중독입니다. 평생 중독자로 살지만 중독자의 어머니 자녀들 어떻게 했어요? 기억을 하시고 중독 해결책이 있습니다. 3번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큰 소리. 이거 제가 약을 지금 발견해낸 거예요. 이건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현대인들의 중독을 어떻게 고칠까? 중독 로마서 12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읽어가지고 중독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이 되려면 큰 소리를 해도 그렇게 비실비실하니까 무슨 해독이 되겠어요? 다시 시작. 해독될 정도로 읽으라니까. 여행 가면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성경 볼 때 눈이 그렇게 비리비리해요. 다시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을, 다시 시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악이 뭐냐 하면요, 악이 우리가 생각한 남 찌르고 돈 훔치고 그런 악이 아닙니다. 헬라에 보면 쓸모없는 게 악이에요. 가치 없는 게 악이에요. 해로운 게 악이에요. 무력한 게 악이에요. 여러분들 게임 계속하다 무력해지면 그게 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막 마누라 보고 그럽니다. 게임이 뭐가 나빠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게 악이에요. 가치 없게 합니다. 병적인, 손해보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식 멀쩡하게 있는 사람이, 가정 멀쩡한 사람이 밤새도록 게임, 저도 한번 해보고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자녀 있고 가정이 멀쩡한 사람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에는 자기가 비참해져요. 제가 한번 해보고 할까요? 다음 주에. 목사가 게임방에 가서 밤새도록 해가지고 새벽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럼 내 자신이 비참한 거죠.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현명하게 살지 못하면요, 나는 좋은 것이냐, 돈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여행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운동이 좋은 줄 알았는데, 물건 사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음식 먹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성도가 찬송에 붙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붙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 사십시오. 존귀한 인생 사십시오. 뭐 TV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참 나는 존귀해. 내 인생은 괜찮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행하는 거 괜찮아. 열심히 일했으니까 TV 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까 TV 보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정도로 사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그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라디오를 잘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사회자가 수능 시험 맡는 그 이제 독자가 있는데 택배 기사가 수능을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택배 기사. 그래서 어떻게 택배 기사님이 수능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그럼 봤다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50이래요. 50세 된 택배 기사가 수능을 본 거예요. 상상이 안 가더라고. 근데 그 대답이 멋있더라고. 왜 수능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과에 상관없이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어서 수능을 봤어요. 멋진 사람입니다. 불신자도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꼭 50세 돼가지고 수능을 쳐서 대학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내 시간을 잘 보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그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나를 칭찬하고, 그래 너 잘했어. 너 택배기사 하면서도 나이가 50이 되면서도 이 바쁜 시간에 너 수능을 준비했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남의 칭찬 그거 별것 아닙니다. 남의 칭찬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겉만 보고 칭찬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자신이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사실 때 하나님께 칭찬 듣는 인생 사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